예, 오늘 시간에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시온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올 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온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향해서 다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에는 바로 그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을 향해서 나라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오게 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에게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 모여서 오는 그 무리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다 모여서 그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각 나라에서 이 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서 그에게로 온다는 것. 그 사방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 각 나라에서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모여서 오게 된다는 것. 그 무리들이 다 모여서 그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어디서 왔냐고 그 장로가 요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에서 나오는 그 무리,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 자,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게 되는데 이 무리는 사방에서 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계시록 6장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큰 환난은 7년 대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큰 환난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 7년 대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8장, 9장 이렇게 전 3년 만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큰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을 때, 4분의 1이 죽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은 흩어진다는 뜻이 되겠고,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고 사로잡혀 가게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지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지고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흩어진다는 뜻이 되겠고, 바로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사로잡혀 가서 흩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악한 날에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흩어지게 된다는 것.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사망에 의해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될 때 그때의 상황이 호세아 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스라엘의 날, 바로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회복이 되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올 때,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는 것은 바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환란에 들어갔던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과 그리고 전세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 모여와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바로 그 인침을 받는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인침을 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이는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 중에 인받은 자가 12,000이고 이렇게 쭉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때 바로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그 열방,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열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깃발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이 기치는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깃발이 되겠고, 그가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이 깃발을 통해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과 셀 수 없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계시록 7장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든 열방에 흩어지고 환란에 넘겨졌던 그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로 변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생명수샘물이 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생명수샘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목이 마른, 풀과 같이 말라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인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온전한 은혜가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에게 오메가에 바로 마지막 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생명수 샘물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게 되는데,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지혜는 이스라엘의 몸을 영혼으로 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고,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스라엘의 썩어질 육신을 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지혜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생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뜻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몸을 구속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이사야 59장에서 구속자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구속자는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그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 그 구속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구속자는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부터 세우심을 받은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에게 바로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시게 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을 두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 그 구속자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 위에 있는 나의 영, 여호와의 영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 진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나고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나고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야만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바로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게 되는가? 그들은 이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침받을 백성들은 이 떡을 먹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 그의 증언이 바로 그 입에 둔 나의 말, 그 입에 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의 증언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그 구속자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환란 중에 그 나의 영을 그 구속자 위에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의의 나무들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은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 영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을 똑같은 시기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을 똑같은 시기에 받지 못한다는 것.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받게 되고, 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받을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 뒤에 이 영을 받을 그 두 증인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후삼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늦게 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받는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속자는 바로 주의 영광이라는 사실. 구속자는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면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신 뒤에는 이제 영원히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 형상은 영광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은 영원한 영광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 본래가 우리 주님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그 구속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그 주의 영광을 구속자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고, 이 구속자가 지혜이고 독생자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볼 수 없는 그 주를 우리가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바로 주의 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에게 그 구속자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임할 때 바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빛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고 그 내 빛은 바로 구속자가 되겠습니다. 구속자가 내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온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속자를 보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그 구속자를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구속자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래서 내 구속자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구속자로부터 그 시온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시온에게 그 구속자가 임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구속자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의의 나무들에게 그 구속자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유는 구속자를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거울이 반사가 되듯이 주의 영광이 나에게 반사가 되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는 계시록 7장부터 이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으로 모인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되고 또 죄과를 떠나는 그 백성들에게 이 구속자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속자를 보고 주 안에도 죽은 24장로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 연단을 받은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절대 같은 영광으로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14만 4천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